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공간을 만들어요. 성경책, 십자가, 말씀 액자 등을 준비하여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다해 경배의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제 박은찬 어린이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샬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4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상황들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하시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마치 산책하듯이 거니시다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사실 물고기를 낚고 있던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좀 더 가시다가 어부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며 부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도 주저함 없이 손질하던 그물을 내려놓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모두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지체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춧돌이 될 사도들을 그처럼 즉흥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계획을 가지고 엿새 동안 순차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세요. 12제자를 세우실 때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자주 갈릴리 해변을 거니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승천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도할 자가 될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면밀하게 관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들의 기질과 성품까지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 거예요. 소년부 친구들, 누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이 장면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가령 제자들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또 왜 자신의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났는지 등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었고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갈릴리에서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또 힘껏 물고기를 잡은 후에는 다음을 준비하며 그물을 손질하기도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그들의 일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가고 숙제를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나가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다음으로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유식하고 권력 있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보잘것없고 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로 부르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거나 아니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기타 어떤 우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와 결심과 일하심으로 인해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이토록 권위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신 분, 그 한 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던 것을 멈추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이 지금껏 자신의 생계를 위해 소유하고 의지했던 그물이나 배, 아버지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이 네 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후에 정말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따를 때 그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터로 삼는 영광을 베풀어 주셨어요. 친구들, 그들이 어부에서 제자로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목적이 변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나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해 보시다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꿈이 생기고 인생의 목표가 세워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불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이 되어요. 알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4일 토요일, 25일 주일에 열립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줌 예배로 다 함께 여름성경학교 여는 예배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25일 주일에는 달란트 잔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잠시 후 1시 30분에 줌을 통한 전체 공과를 진행합니다. 공과는 27과이고요. 잠시 후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7월의 암송 말씀을 모두 함께 암송해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한 친구들은 영상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7월의 암송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저 예배를 드렸어요 라고 전해주세요. 6, 7월 출석은 여름성경학교 달란트 미션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월 예배 기도는 2부의 5학년 2반 학생들이 함께합니다. 7월에 태어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4학년의 한서진, 박병희, 정아연, 5학년의 박은찬, 박윤호, 6학년의 이지민 친구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평안하게 보내세요. 샬롬.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로 부르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거나 아니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기타 어떤 우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와 결심과 일하심으로 인해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